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이라. 인생길은 육안으로 눈으로 보이는 길이 아니죠. 세상에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인생길은 저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인생길이라는 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낸 리브가의 실수를 보면서 나는 내 인생길을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리브가 같은 이런 인생길 가고 있지 않은가? 똑바로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혹시 부모님들이 연애해서 그냥 얼떨결에 잉태해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사정해서 잉태해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연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가 알아야 됩니다. 잉태되는 과정은 그랬을지라도 한 생명이 태에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섭리가 있으면 되지 않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연애하다가 어떻게 잉태했어? 말하면 안 돼. 어떻게 잉태됐든 간에 내가 잉태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 속에서 잉태된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1년 반을 넘쳐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났을 때는 작년 여름이면 끝나지 않겠나 했는데 웬걸 지금부터 심해져서 4단계까지 개선됐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될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인생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현재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감당하면서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좀 달라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아닌 리브가의 처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다음에 아내가 새 생명을 잉태받았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새 생명을 잉태받으면요, 신비스럽고 기대감이 생기고 거기에 초점이 잘 맞춰지게 되죠. 리브가는 자기 태에 있는 생명이 시간이 지날수록 꿈틀꿈틀거립니다. 성경에 보면 태중에서 싸운다를 표현하고 있어요. 애들이 달수를 채워가면서 뭔가 성경 보면 싸운다 그랬어요. 쌍둥이가 잉태되는데. 그래서 리브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이게 뭔 일인가,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리브가는 확실했습니다. 자기 태에 있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리브가는 둘째 아들이 어떤 녀석인가요? 어느 요놈이 어떤 놈인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이 딱 출생한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우리 아버지들은요, 맞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원래가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맞이에 대해서는 첫 생명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더 편애했습니다. 편애. 왜? 요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을 둔 아이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편애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리브가는 자기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해야지. 뭐 말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부부가 썰렁한 부부 아닙니까 이게? 그러다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보니까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구분 못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삭이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구나. 자기가 아끼는 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야, 나 짐승 사냥해가지고 별미 만들어 와라. 먹고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진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에서에게 말하는 이것을 바깥에서 리브가가 딱 듣습니다. 듣고 그때부터 계략을 꾸밉니다. 야곱에게 야 이렇게 됐으니까 넌 빨리 가서 짐승 하나 갖고 와.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할게. 야곱은 두려워 떱니다. 아버지,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던가 봐요. 아버지가 앞을 못 보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알 텐데. 그러면 복은커녕 저주받을 텐데요. 오늘 주간 요절 말씀대로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내가. 하면서 계략을 꾸민 대로 성공합니다. 당장은 리브가가 계획한 대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사냥해서 돌아온 에서가 별미 만들어 가니까 아버지가 펄쩍 뜁니다. 야, 난 먹었는데 아까. 자, 리브가는 자기 아들을 꼬드겨서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까지는 했는데 자기 아들 에서의 분노를 막지 못했습니다. 부작용이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리브가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리브 한 사람 때문에. 알았습니까?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욕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실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리브가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자기 남편이 자기 큰 아들한테 둘째 아들에게 복준 게 축복 기도한 게 그러면 그게 여러분 들이 믿었기 때문에 한 겁니까? 이삭이 축복 기도를 했지만은 복을 빌었지만은 이삭의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남편에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어. 자기는 계략을 꾸며. 이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험하는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실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살고 죽고 복을 받고 저주받는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러면 이 리브가 봤을 때 남편이 큰아들에게 축복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약속이 틀리네. 그러면 하나님께 따져.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남편은 지금 큰아들한테 복을 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든지 아니 자기 남편에게 말해야지. 왜 리브가 안 했어? 왜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그 리브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리브가는. 그런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휘둘릴 수 있고, 그런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휘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자고 외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내가 선택해서 받은 겁니까? 따져봅시다, 한번 냉철하게. 내가 믿은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리노니.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나 무엇을 통해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마음 열고 믿음을 받아들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믿은 거 아니올시다. 이게 착각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사기꾼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영적인 제가 볼 때는. 그 리브가가 생활 때는 그냥 놔두면 남편이 큰아들에게 축복 기도할 것 같다 하니까 자기가 나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모님들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자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 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태어나는 자식이지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내게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너희 두 부부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하라 주신 가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그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왜 부모님들이 다 설치고 앉아있습니까? 부모님들이 리브가입니다. 바로 그게 리브가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긴 이 아이를 내가 신앙을 가이드가 되게 해주시고 잘 애들 보고 따라오게 만들고 잘 먹이고 입혀주면서 잘 지도해주면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러고 있어요. 사업을 하신 분이나 직장 다니신 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터나 직장은 누가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물론 사람의 손길이 있지만요.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곳에서 이 직장이나 이 사업터를 통하여 내가 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겠다 나가면 때때로 장애물이 올 수 있습니다. 때때로 원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래야 되는데 왜 리브가처럼 수로라는 방법을 쓰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신음할 상황이 부작용이 닥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현실 한번 보시기 바로 현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리브가의 실수는 오늘 우리들의 실수, 오늘 내가 실수하는 실수의 모습의 하나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자신의 신앙생활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신앙 고백은 분명한데 삶이 뒷받침이 안 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죠.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구원은 받습니다. 삶이 뒷받침 안 되면 보물은 없습니다. 죽일 때 반드시 회개합니다. 반드시. 부끄러운 구원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그겁니다. 신앙 고백과 삶이 연결되도록 늘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말씀에 순종하를 강조를 이유하며 그렇게 하면은 리브가의 실수 같은 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 상황들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리브가처럼 남편이 지금 큰아들을 붙들고 축복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상황들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삶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많이 모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십니까? 성경에서 늘 우리의 감동시키시며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도록 감동 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것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며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나타났던 힘듦이나 안타까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이 내가 믿음으로 나서는데 더 발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리브가처럼 실수해서 나타난 힘듦이나 어려움인지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리브가의 실수는 아무 죄 없었던 이삭도 아내 때문에 자식과 자식들끼리 으르렁거리게 만들고 하나는 도망자가 되게 만들고 하나는 죽이겠다 욕심이 있는 가정의 불안 속에 있게 만들었고 리브가의 실수 때문에 이삭 에서의 마음에는 죽일 생각을 가지고 씩씩거리고 앉아 있었고 야곱은 외갓집으로 도망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지러운 거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던 사람들이 풍랑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나 내 일터가 이 나라가 어지러운 거 아닌가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모와 자녀로 혹은 형제로 부부로 이웃으로 같은 교회 성도로 만남을 갖고 사는 거 우리는 별 상관없이 되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을 고집하기를 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려면 다 걸립니다. 다 걸려. 상대방 실수 먼저 털어보자. 먼저 안 난 사람 누가 있냐. 다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털면은요. 지금 정치인들은 보십시오. 그딴 짓거리 하고 앉아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해오던 거 다를지라도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덮고 갈 줄 알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리브가의 아들 이 야곱을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지는 걸 그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어머니가 사랑했기, 어머니가 애겼기 때문에 이 야곱은 제가 꾀들이라고 그러지, 꾀들이 지 엄마 닮았어요. 지 엄마. 이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그대로 닮습니다. 자식이 그대로 닮아요. 야곱은 지 엄마 닮았어요. 지 엄마. 꾀들이. 그래서 그는 후회하는 인생길을 가고 말아요. 후회하는 인생길.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하는 인생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리브가가 나타났던 실수와 같은 실수라는 기독교인이 많은데 결국 뭐냐? 하나님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에게 힘써야를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거지. 난 최고다 이거죠. 하나님. 그러면 자 성도들에게 아무리 던져놔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다. 하나님 빼버리고 다른 거 하면요. 코로나같이 어려움 닥치니까 보세요. 다 드러나잖아요. 미천들이 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면서 만나게 되는 각종 상황들 앞에서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으면은 10중 8구 사탄의 부추김에 넘어갑니다. 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둘째 아들 약속이 기대에 있었는데 남편은 뜬금없이 큰아들한테 그 복을 주려고 기도하고 있으려고 하니까 사탄의 계략이 사탄의 계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으면 사탄의 계략의 부추김에 걸려들고 맙니다. 걸려들고 말아.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모른 채 말씀을 듣게 되고 성경을 배우도 대충 알고 되면 10중 8구 사탄의 미혹에 당하고 만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자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수시로 이런 말을 했죠. 준비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준비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순종하며 하지 않으면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리버 같은 실수를 나타내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붙잡고 이끄는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스스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훈련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따라가는 신앙생활은요, 죄송하냐 발전이 그만큼 늦어요. 자발적으로 해야 빨리빨리 발전이 됩니다. 마지못해 하면 남 하루만 할 거 열흘, 100일 걸리고 1년 걸립니다.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의도대로 꾀를 부리며 얻고 누리는 것들, 리버가는 당장은 뜻을 이룬 것 같지만요, 잠시 후에는 자기 아들 에서가 분노를 품을 때 막 수가 없었고, 그는 울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해야 돼, 생이별. 가정의 불행을 가져온 인물이 되고 말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놓쳐버리고 의도대로 막 하는 거 당장 좋은 거 같죠? 100% 부작용에 시달리게 돼, 100%. 100%에 시달립니다. 바람 불면 쉽게 날아가듯이 세상 풍조에 쉽게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냥 여기저기, 여러분 샘을 팔려면 여기 샘이 날까 안 날까 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남들 말만 듣고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백날 파고 다녀보십시오. 물 나나 안 나나. 얕은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샘을 판다면 샘이 날까 안 하고 안다면 그 다음에 날 때까지 파고 들어가야지. 나가 파고 들어가야지. 남들 말 듣고 여기에 저기에 기르면 첫날 만날 대한민국 헤매봐도 물 한 방울 못 얻어요. 자신이 신한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힘쓰며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되면 굳굳하게 갈 수 있어요. 굳굳하게. 그러지 않고 적당히 하면요, 적당히 한 만큼 가볍습니다. 가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길이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거기에 내가 고집되면은 옆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옆길.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건 무조건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출애굽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꾸리하는 가나안 땅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불순종 때문에 홍해 건너서 이스라엘 땅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지만은 40년을 방해 40년 하나님께서 한 세대 교체시킬 때까지 뺑글뺑글 돌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결코 약속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리브가나 야곱이 나타내 보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의 실수로 인하여 그들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세상 풍조가 여기 또 거기 빠지고 여기 빠지다가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꿋꿋하게 지름길로 가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는 길은 눈에 보이는 길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도 그 눈에 보이는 길도 헤맬 때가 있죠. 요새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잘 인도해 줍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데 자꾸 자기 생각하면 리브가처럼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리브가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약속받았지만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오늘까지 중동 지방에는요, 형제간에 싸우는 사태를 이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범이 리브가입니다. 주범이 리브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만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목적을 이루거나 만족을 누리는 거 빠지지 마세요. 거기 빠지면 리브가처럼 탄식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만 하십시다. 이 좋은 7월에 우리는 리브가의 실수가 나의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